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예수 안에 생명을 말씀하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매일 성경 새벽 예배 때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새벽 예배 때 묵상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내용, 그리고 성도님께서 친숙하신 요한복음 내용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수요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여러 모습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우리는 한 문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등장하시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총 7가지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참 생명을 믿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 그 병자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인 바로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단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오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온전한 채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글자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 아래의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계속해서 드러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치유가 필요한 그 병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표적은 물론이고 그것 이외에도 그들에게 직접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보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던 이유, 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이리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시면 저로 따라갔던 이유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꼬집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나를 따라오는 이유조차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떡,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어떠한 증거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아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도 그저 부차적인
다른 이유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을 먹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보다 나쁜 반응,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의 주요 사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이야기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그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정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땅을 무조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면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라는 곳을 밟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것이죠. 그곳은 아주 긴 세월 동안,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 사람들과 그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곳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을 원수지간으로 삼고 그곳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40km가 넘는 그 지역을 삥 둘러가면서까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했고 원수지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부러 가지 않고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그곳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피해 다녔던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을 그냥 드시면 되고 주는 물을 받아서 마시시면 되는데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옵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혼인 문화와 이혼 문화는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의 모든 주체는 남성이었습니다. 즉, 그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것은 그 여인이 음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5번이나 버림받은 아주 불쌍한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5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그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 버림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번째, 3번째, 5번째까지 남편을 바꾸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나를 언제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끝나지 않는 불행의 굴레 속에서 그 여인은 말로 할 수 없는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직접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에게는 더 이상 갈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 눈앞에 나타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말씀하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여인에게 이제 불안함은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갈증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5명이나 나를 버린 그 남편들처럼 나를 버리진 않을까, 나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나를 내팽겨치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아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일부러 직접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아주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상처를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하기도 너무나 부끄럽고 말하기도 너무 비참한 그 현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에게 찾아와서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어루만지면서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감동과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특별한 행동을 보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 표현,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너희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저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의심에 가득 찬 채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신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찌르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저 위로되는 말로, 그저 힘이 되고 그저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로 이해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나의 상처를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진짜 그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나의 아픔을 알고 있지? 라는 그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녀는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상처를 들춰내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일부러 찾아가신 그 사마리아 땅은 혐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담을 쌓고 살았던 고립된 그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이 있는 여인에게 그 고질적인 아픔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영적인 그리고 그 육신적인 자신이 고질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닐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문제가 5번이나 반복될까, 또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불안을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로나 다른 해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충만히 그리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충만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채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 이상의 갈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것이 더 이상 그녀에게 필요치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해답도 주시고 그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또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현장에서 그녀는 의도치 않게 상상도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가 끝까지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가 끝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물을 마셔라, 단순히 어떻게 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답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해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축약체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믿지 못했죠.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지만 생명을 듣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다른 기적을 보이시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 또한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매일 성경을 하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와닿은 것이 바로 사람들의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까지 미치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도 받았고 분명히 감동도 느꼈고 분명히 은혜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까지는 닿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끝끝내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지 못할 때가, 또 귀로 들어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하고 또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린트물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다 보았지만, 눈앞에서 보았지만 거기서 그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생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죠. 나는 모세를 믿고 나는 아브라함을 믿는데 네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느냐라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맹인된 자가 보게 되었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며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꾸역꾸역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9장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 26절에는 9장 26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믿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그 자체로 절망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맹인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눈 뜬 것이 맞느냐? 그 눈을 뜨게 한 것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맞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역사와 행하시는 표적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그들의 평상시의 가운데에서도 굳이 기적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던 아주 안타까운 소경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가 나옵니다.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와 다르게,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솔직하게, 온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께 자신의 중심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내 자리가 위협받지는 않을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볼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바로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장,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는 키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또 그 들은 말씀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맹인이 눈뜬 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부인했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알아듣고 온전히 고백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도, 직접 그 말씀을 듣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뜨는 광경을 보고도 애써 그 사실을 부인했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물 맨 아래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여기는 총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7가지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7가지의 표적은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참 생명을 믿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들은 단순한 마술, 단순히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표적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 생명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7개의 표적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참 생명 안에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3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질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그 여인에게 선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애써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표현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영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기존 신자가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서 큰 그런 응답들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계산을 해본 뒤에 여러 가지 계산한 다음에 믿는 그런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니고데모처럼 바르게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또 순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